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네셀 찬양팀도 있고 에베네셀의 어떠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벤 하 에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기념비를 왜 세웠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계속 반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계속 마찰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때에 전쟁이 백전백패였죠. 영적인 리더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어느 하나만 내가 잘 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죠. 바퀴가 4개가 있는데 한두 개만 제대로 굴러가면 되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바퀴 4개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길을 가다가 펑크가 나면 그 자동차가 온전하게 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만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오늘도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한 부분으로 신앙이 커버가 안 돼요.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법궤만 돌아온 것이 아니죠. 법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의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신앙의 기준들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왜 법궤를 뺏겼습니까? 법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 어리석은 행동,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내가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간 것이 아니라 법궤와 언약궤와 같이 나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갈 때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했던 신앙의 패턴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 내가 오늘도 뭔가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것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서 온 거죠. 신을 만족시켰을 때에 신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는 것, give and take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희생을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 보고 바래서 그렇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죠. 사무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지를 보실 때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심령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준비했던 내용은 바로 심령의 준비였습니다. 겉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속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속이 준비되어야지 겉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준비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속이 준비돼야 돼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껍데기를 준비시키셨죠. 예?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그러한 행위와 종교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해서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뺏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종교 지도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 기준점부터가 다릅니다. 행위를 바꿔 나가려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바꿨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저희들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렸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 네가 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를 다 보였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something doing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being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러분 아스다롯을 버리라는 얘기 지금 하셨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아스다롯을 버려라. 근데 아스다롯이 누구 어떤 신입니까? 블레셋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방 적국과 되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가운데에 종교는 어디 걸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스다롯,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도 섬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예.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믿지? 예.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고 블레셋을 싫어하는데도 블레셋이 믿는 종교인 아스다롯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정죄합니다. 이 세상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을 정죄했던 그 세상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도 어둡죠. 사무엘은 정확하게 우리들 심령 속에 거주하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들이 많죠. 그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한 변하고 밖에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데 이 겉에 것이 바뀌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예, 다 도잉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심령 속에 내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뽑아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가 남느냐면은 공허함이 남아요. 공허함.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신앙생활을 올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 보면은 여기 주님이 계신가라는 공허함이 자리 잡아요. 왜? 내가 변하지 않고 겉에 것만 바꾸려고 했던 신앙의 태도는 분명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왕년에 신앙생활 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놓고 나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이런 소리를 해요. 예, 어리석죠.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껍데기만 계속 바꿔나갔던 사람들, 옷만 계속 갈아입었던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바뀌어야죠, 여기가. 그거를 위해서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버려라, 좀 제발. 버리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자, 4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 말씀이 저 의미 있죠. 바알도 아스다롯도 다 블레셋이 섬겼던 신입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고 자기네들에게 축복해 줄 만한 것도 있으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축복되는 하나님 외에 내 자녀에게 우리 집에 축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섬기는 거라고요. 같이 겸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어떤 신이든 하나만 걸려라. 나에게 축복해 주는 신이 있겠지.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게?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떠한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까지 보러 가요. 이런 패역한. 여러분 연말 됐다고 토정 비결 보지 마십시오. 내년에 운세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지 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러분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붓는 것은 행위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하게 중요한 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 것 가운데 나오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하지만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행위만 바뀌어나가면 우리는 공허함만 남을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해도 올해는 든든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셨구나가 아니라 아이고 올해 뭐 했지 내가?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친한 척만 했는지 모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바뀌어야죠. 올해 같은 내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 받은 월급만큼만 받으면 되지. 아니요. 내년에는 더 큰 월급, 더 많은 월급을 원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만큼만 그냥 벌고 살면 돼요.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물질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건강 올해만큼만 살면 되지.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좋은 거를 바라면서 왜 신앙은 좋은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내년도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바뀌어야죠.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도를 틀어야지 목표 지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심령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야, 이제 미스바에 모였대요. 맨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밥이었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무방비 상태로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금식으로 해갖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저 녀석들이 힘이 없겠어. 전쟁 무기도 들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그것도 금식으로? 오케이, 찬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한 이스라엘이 지금 약할 것 같다라는 그 시간을 틈타서 전쟁하러 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았습니까? 아니요. 젖 먹는 어린 양이면 요만할 거예요. 아마 작은 양일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일들에 사용된다는 것 놀랍죠? 마치 예수님처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스폰딩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다가 리액션을 보이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답해 주셨어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번제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레, 번개 치고 천둥 번개 쳤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둥 번개 무섭죠. 번개 한 방 나무가 맞으니까 나무가 그냥 두 쪽이 나더라고요. 그 큰 나무도. 그런데 이때의 문화적 환경들을 보면은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권입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무기는 이미 철제 무기들입니다. 창과 칼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뺏어온 그러한 물자들이나 나무 몽둥이나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쟁 물자로서는 굉장히 열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악함과 그 첨단 무기인 철제 무기를 들고 오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번개 치는 날은 골프 치러 가지 않죠? 그죠? 왜? 이게 피리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들고서 전쟁을 하러 올 때에 제일 무서운 무기는 바로 우레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셨다는 것은 철제 무기를 들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고 있으면 이 뾰족한 창에 철로 만든 뾰족한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서 전쟁을 하러 올 때 이거는 피르침이에요. 피르침. 이거는 나를 잡아 죽이세요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때에 우레를 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 어두움들이 블레셋처럼 이렇게 우리를 함락하려고 올 때에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보호되는 역사,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교회 오시면은 여기 집에 계시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 말고도 가서 가스불 확인하고 올 수 있지만 예, 가끔씩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면은 아 가스불 끌어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그라지를 내렸나 안 내렸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집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예, 가서 금방 확인하고 보면 돼요. 이 얼굴이라도 돌려보면 알아. 예, 그죠? 마음을 뺏기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번제, 뭐 대단한 거 드렸습니까? 어린 양, 그것도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걸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집결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만 온전히 드렸는데 환경이 무너나가고 있어요. 악한 환경들이 무너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내년에는 예배의 성공에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예배 시간도 일찍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정이라서 환경이 어수선할 때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때에 가족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희 찬양들 미리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여 우리는 죄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일주일에 15분도 못 되면 여러분 집에서 5분 앉아서 기도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오셔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걸 못하면 집에서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전에 와셔서 기도하십시오. 여기가 주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전이에요. 10시 15분부터는 여러분 주님의 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보존될 것이고 우리들의 환경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환경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환경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이제는 번개 맞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이제 마지막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왔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이 돌이 얼마만큼 큰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기념비로 할 만큼 사이즈의 큰 돌일 겁니다. 그 돌을 세우고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도움의 돌, 에벤하에젤이라고 붙여놨어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 있는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에드하이나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에드하에나 이 뜻이 뭐냐면 물론 장소적으로 여기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에드하이나 이 뜻은 지금까지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유 올해는 재수없는 해였어. 올해는 참 진짜 삼재인가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 귀에 익숙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우리 인생에 감사함이 넘쳤던 올해가 되어서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 같은 돌을 세워서 기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안 돼요. 감사를 모르고서 어떻게 미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하나님, 올해 우리를 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 올해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의 은혜와 생명들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에 또다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감사에 또다시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에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 앞에 가서 에베네셀이라고 우리가 부르자. 그리고 이 도움의 돌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간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람들과 이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올해 이것도 없었고 하나님 우리 올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은 내년도 이렇게 펑펑펑펑 터질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내년에도 감사해서 또다시 감사가 나타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고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 마음만 바꿔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만 바꿔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만 바꿔도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땅마저도 빼앗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예배에 능력이 있고 예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기도 끝나고서 아멘이 아니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복 준다고 그러는데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복을 받기 싫던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아멘 할 때를 놓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여기 MC 스퀘어 하나씩 씌워드려야 되나 여기다가? 예. 써보셨어요 그거? 뚜뚜뚜뚜 나오는 거?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와서 감사할 때에 또다시 감사의 거리들을 만드셨어요.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주님 참 감사할 거 많습니다 하고 올해가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찾는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 은근슬쩍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들의 잔수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들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온전히 번제, 양 한 마리를 드리는 번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번제이면,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러한 예배이면 그 예배 하나를 통하여서,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국가가, 그들의 국력이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때에 이 가정 하나 변화시키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국가의 존폐 위기도 하나님께서 핸들하시는 하나님인데 가정의 존폐 위기, 신앙의 존폐 위기, 교회의 존폐 위기, 믿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로 특별한 각오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올해 같은 내년이 되지 않게 주님 더 많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한 미스바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저희가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모임 갖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라는 그 기도부터 시작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처해진 모든 환경들이 온전하게 예배만 드려도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블레셋의 문제, 우리가 빼앗겼던 땅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나머지 환경적인 부분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성도들에게 일어날 때에 감사의 감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